청년대학부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장을 맡았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밤인가가 조언이었던 자매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지시고 온몸이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무슨 감기약으로 인한 무슨 부작용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마비가 쓰러지셔서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기도 제목을 해놓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매는 1차적으로는 병을 낫기를 당연히 구했기도 했지만 그것 이전에 아직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했던 아버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어, 어, 만나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 제목을 가장 우선시 내어놓았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당시 청년대학부 담당이었던 전도사님께 알려드렸고 그날 밤에 이제 교회 규모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서도 기도 제목을 해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치료도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날 밤인가 그리고 한 1, 이틀 내에 갑자기 호전이 되어졌습니다. 기초적인 위기를 넘기게 되었었고 또 찾아가신 그 교육자가 복음 제시를 하니까 또 의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영적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시간은 두었었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셔서 몇 개월 만에 거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자매에게 제가 아버님이 어떠시냐라고 가끔씩 물어보다가 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시던 일들을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제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병이 좀 치료되고 나서 한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은 교회를 거의 안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막 사업에 어려운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 정말 목사님을 만나면 막 응답이 되어지고 막 그 사업도 따고 그 무슨 프로젝트도 따고 그래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다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별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또 상담을 요청하던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죠. 상담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도 우리는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후에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느냐? 그거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처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신앙이 또 믿음이 그 감정이 잘못되어지고 위선이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저는 그것보다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받은 후에 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정말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결심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비염 때문에 제가 코가 많이 막혀서 훌쩍거린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병은 그냥 아닙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십시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날짜가 등장할 때 조금 주목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1년이 지난 다음에 또는 2년 지난 1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10년을 살아왔고 이제 이런 날을 접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때는 이런 기록에 대한 것을 보게 될 때에는 단순히 그냥 구절상으로는 한 몇 절 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는 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달 숨은 나은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았나요? 바로 8장에서 그달의 첫날에 하면서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죠. 7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에셀을 모셔놓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흘은 무슨 날이요? 숨은 나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7일을 빼게 되면 24날에 며칠이 남았습니까? 약 17일 정도가 남게 되죠. 하여튼 한 10여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여 금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같은 것을 청년대학교 때 기획을 하거나 또는 장년층을 기획을 하면서 매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거나 결단을 한 이후에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프로젝트와 후속 프로그램을 계획하려는 노력들을 가지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불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넣어주고 장작을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날 숨은 나흘 약 한 2주 정도가 더 지난 그때에도 이들이 다시 모이는 이들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럴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이 은혜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이 시점이 바로 이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떻게 행합니까? 다시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흐트러지지 말고 그 신앙을 부여잡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신앙을 더욱더 견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처음 신앙 반주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처음 신앙을 어떻게 다시 돌아봄을 통해서 다져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져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상태를 깨닫고 죄를 고백했다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됐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가시처럼 남겨두심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들을 이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7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약 한 14년 정도인가를 또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쭉 나가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것이 너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재산일 그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애굽 왕이 많은 재산을 주었죠. 그런데 그 재산의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 왕 그 하녀 중에 애굽에서 받은 하녀 중에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등장을 하죠. 계속적인 갈등의 요소를 유발시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말들을 들여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그 당시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계속적으로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에 접하고 우상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그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방 족속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한 일. 이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사돈관계를 맺은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술을 끊기로 작정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술병을 치워야 됩니다. 담배를 끊기로 작정한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오히려 많은 우상 숭배를 경험했다라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치워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는 말 이전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라는 말이 먼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끊어내고선 내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고서는 내가 나의 죄를 회복한다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계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 저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좀 같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자신들의 행동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낭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 들으려고 더 예스라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초막절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일들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토대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의 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예전에 어떤 그 북의 사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 룰을 그대로 성경에 어떤 그게 반영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사실 좀 그렇죠. 그런데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그건 반영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막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이건 안 지켜야 된다고 제거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거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들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또 큐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단순화시키고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겠거니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 5절입니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사람들의 이름이 잔뜩 적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적힐 때 가끔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지도자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이라고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8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야곱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뭐 그런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 4절에 보게 되면 8장 7절에서도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있나요? 예수아 있습니다. 바니 있습니다. 세레베아 있습니다. 또 호디야도 등장을 합니다. 또 바니가 또 등장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겹치는 이름들이 여러 나옵니다. 저는 이것도 주목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막 듣고 또 열심을 내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임원단이나 뭐 직분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여전도 회장을 세운다거나 또는 뭐 남전도 회장을 세운다거나 청년부 회장을 세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들 막 열심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막 자기 막 시간을 쪼개면서 막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임원이나 직분이나 어떤 책임을 맡으려면은 최소한 1년이 회장 기간이라 할지라도 3년을 일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앞서 그 회장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겠고요. 회장이 끝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회장으로 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종 그렇게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자기가 맡은 동안은 열심히 행하고 정말 평생 주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일들은 행하지만 정작 임원을 내려놓은 다음에는 일을 시켜도 하지도 않고 맡겨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난 내려놨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도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들 중에는 이미 이전 장, 8장이 아니라 그 이전 장에서도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맡았었을 때 또 신앙의 진보는 단순히 어떤 기간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았을 때만 아니라 끝까지 맡았건 안 맡았건 간에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로 그때 청년에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아주 사그러든 이들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어떤 이들은 정말 자신이 교회가 바뀌고 무엇은 어떤 위치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걸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으로도 일어나고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이들이 이제 백성들을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죠. 에스라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을 봐서는 에스라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자리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만일 말씀 사경을 하게 되면 외부 초청 인사는 말씀 전하고 나서 떠나시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에 있는 공동체의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의 몫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5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에서 후반에 보면 너희는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찬송을 부를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찬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에
그것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는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는 이들을 통해서 그 예배는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을 통해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제목처럼 처음 사랑의 반추,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기억하게 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7절, 8절이 등장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여기까지 분명히 나오죠. 그 하나님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고 또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을 다스리시고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저 말씀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가 됩니까? 증거가 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자기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세운 성벽은 초라하고 자기들의 조상이 실패해서 넘어져서 지금 겨우 다시 회복되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바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대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잘라내버려야 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바로 내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받은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겪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병을 낫게 하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곧 죽어버릴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처음 신앙을 반추하며 그 신앙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